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좀 도입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이제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삶의 포용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또 그 예수님의 이름에 삶의 중심을 두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그 내용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와 그 모습은 삶의 포용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포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 교회를 위한 마음,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탁하여서 능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즉시로 비방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또 증거를 했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잘못된 길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눈높이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에 맞추지 그 사람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내 눈높이에 맞는 내 욕심에 맞는 그런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직분을 이렇게 드리면 항상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어느 누가 그 직분을 받으시면서 부족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로서 기도하고 그 직분을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굳이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비방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그죠? 교회에 악을 행한 거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그죠? 공동체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비방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굳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를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욕심은 그 시간에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인정을 하고 내버려 두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참고 기도해줘라,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을 내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저 사람들이 내 페이스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게 인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페이스대로 들어오면 인정을 하겠고 내 페이스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실망을 하게 되고 막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긍휼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모든 사람들이 내 눈높이에 맞춰진다, 또 나를 지지해야 된다, 다 내 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 배신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 그런 어떤 기대 자체는 우리들의 욕심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막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비방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차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장차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는 거죠. 양들을 버리지 않고 가시밭 덤불을 지나서 물을 건너서 그 양들을 끝까지 찾아가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가르치고 해도 극단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편이다, 예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 예수님의 이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격려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 50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50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사도 바울이요, 이제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대거 어떻게 돼요? 기독교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개종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지만서도 동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자체가, 유대인들 자체는요, 유대의 굴레와 문화에서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자란 상황에서 그 문화적 환경과 종교적 환경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양보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믿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할례요. 이 사람이 다 할례는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할례에 있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개종한 사람들은요, 이방 생활에서 아주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할례는 더더욱도 낯선 거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런 삶의 정황으로 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삶의 스타일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 차이와 문화적 갈등이 이게 완전히요, 교회를 완전히 반쪽으로, 두 쪽으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공의회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오랜 논쟁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직설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술, 담배는 구원의 수단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 기회요, 아니에요? 이게 사투리인가? 술, 담배는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율법은 뭐예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시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해석, 또 그 진리를, 은혜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일부 규례는요,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먹는 것, 이런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주기를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삶의 행위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피해 주기를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킬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 포용성 때문에 그 이후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엄청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요, 이 포용성과 함께 성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믿음 한 가지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돼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옷을 좀 튀게 입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좀 독특할 수 있어요. 넥타이를 맬 수도 있고 안 매고 올 수도 있어요. 교회 올 때 신발이 어떤 스타일이 될지, 그런 스타일이 될지 이런 스타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차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수준과 문화가 그 몸에 그대로 뭐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지, 예수님 믿자마자 확 바뀌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100에 1000에 하나 될까요? 사람마다 살아왔던 삶의 영역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애를 쓰고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임마누엘, 코람데오. 그게 코람데오예요. 성실함으로 은혜로 살아고 애를 쓰느냐, 이거 하나만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지금의 모습은 아니지 않았나요? 저는 그래요. 제가 처음에 목사 될 때 얼마나 자충우돌했겠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할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사라고 세워놓고 그 장로님들이, 그 권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그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얼마나 그 모양이 웃겨요. 경건한 모습이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리더십은 있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면서 품어줘야 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시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뿐, 이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막 예배 가운데 있는데 막 우리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 품어주시고 다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뭘 입고 다니냐,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평안이 깨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평안이 깨져요. 여러분 마음 상해할걸요? 시험에 들걸요? 은혜 받아야 하는 시간에 여러분 은혜가 안 될걸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무슨 옷을 입고 왔어? 그잖아요. 왜 줘라? 줄 수도 있죠.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내가 은혜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수준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럼 청년들은요, 11시, 12시에 술 먹고 전화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술 먹고 목사를 멀리하는 게 나아요? 술 먹고 힘들고 술 먹고 난 다음에 목사를 찾고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족한 모습 가지고 그래도 막 따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왜 이러냐고 그런 사람이 나아요? 하나님 에이 몰라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사람이 나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문제, 또 시간의 문제, 또 그런 거 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리 가시면 안 됩니다. 저거 가면 왜 안 되는데요? 응? 내가 거기 안 가면 그 애에 대해서 그 청년들도 아니죠. 나이가 뭐 30대 중반, 40 곧 다가온 애들인데, 제가 가서 그 목사로서 그 애들을 갖다가 이야기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군? 그러지 않으면 그 애들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할 것이며, 또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을 누가 해줄 것이며, 저는 오히려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 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어려워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그 애들 보면서 힘들어하고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게 맞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그게 시험에 들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더라고요. 어찌됐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간들도 있고,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를 또 그 사람에게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포용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저들이 알지 못한 이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이, 아직.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포용성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드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150명 중에 한 명은 힘들어했어요. 누구요?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했던 그 청년이에요. 시집장가 가가지고, 장가도 가가지고 이제 가정까지 이룬 청년인데,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녁마다 11시, 12시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막 1시간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 나간 둘째 아들 뛰어나가서 맞이했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람 향해 한 걸음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세요? 힘드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더욱더 가지고 올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나는 은혜 받고, 또 포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겠구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품어주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해 좀 더 너그럽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더욱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포용성이 있는 그런 발걸음들을 오늘 하루 내딛게 되기를, 그런 변화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